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저도 맥을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도 그동안 또 우리 이장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 또 중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축으로 좀 믿음을 생각하려고 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그렇죠? 믿음인데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그리고 무엇에 반응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축으로 어 기존에 들었던 말씀을 요 축으로 한번 또 다시 또 이렇게 재구성하고 또 다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 좀 찾으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형광펜이나 볼펜 있으시면 밑줄 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방향이라고 한 것처럼 내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점검되어야 될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그 믿음을 내가 획득한 걸까요? 내가 믿음을 자력으로 획득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나중에 차후에 찾을 거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스스로의 어떤 자력으로, 스스로의 어떤 발로로, 어떤 의지적인 각성, 어떤 지식적인 체험과 깨달음, 어떤 감정적인 요동으로 인한 자신의 인격적인 어떠함으로 발로되어서 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는 신념과 선동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감정과 생각과 그 의지의 작동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력으로 내가 믿음을 취했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첫 시작, 어떻게 보면 믿음의 끝이 전까지도 무엇에 내가 계속 반응, 무엇에 계속 내가 쪼임을 받고 내가 무엇에 계속 영향을 받느냐를 통해서 그것에 발로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 생활 예배 생활 왜 합니까? 예배 생활 왜 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굳이 각자 개인 1대1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 믿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기 스스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작심삼일 며칠 못 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선동이나 구호, 슬로건, 신념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과 기도하며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스스로의 자력의 힘으로 믿음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은 생물이라 그랬어요. 생물. 믿음은 두 가지라 했어요. 뭐 아니면 도라 그랬어요. 퇴보하든지 자라든지. 현상 유지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현상 유지 이꼴 퇴보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 내가 어떤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 감정, 생각을 오늘날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영끌한 거예요. 영끌 막 탈탈 끌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 무엇에 도달한 거예요?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어떤 것을 영향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하면 이게 이제 탁 돼요. 어떤 부분에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떤 부분에서 인성이 좋고 또 가정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런 건 있더라고요. 어느 성도는 신앙이 쭉쭉 자라는 것 같아요. 믿음이 쭉쭉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자라왔던 그 가정 환경, 어떤 그 인품, 성품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신앙은 자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운 어떤 지식과 교양 수준으로는 그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공급받고 무엇에 영향받고 무엇에 반응하며 신앙생활 할 때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 그리고 현실의 삶에 작동하는 믿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엇에 말씀에 반응하는. 근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커버넌트 언약, 약속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거 느낄 거야.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네, 자라지 않을까? 그 지점에 고민 지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자꾸 공급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공급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열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왜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환경이 너무 정말 그 커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 나 같은 것.' 하면서 자기를 어떤 부분에서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믿음이 디프레스 정체되고 다운되기 쉽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엇에 반응할 때 우리가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공급받는 믿음인가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공급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도 나를 하찮게 여기고 환경도 나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랑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시면서까지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값을 지불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랑 하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면 그 현실의 그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세요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걸림돌이 무엇이 되게 해 주세요? 디딤돌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확신으로 꽉 찼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환경 안에서 살지만 이제 20살이 되면 비교가 돼요.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작동하여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남들보다 나으면 우쭐대기 십상이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주눅들기 쉬워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라고 자꾸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쪼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예수님이 그 피값을 흘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한 믿음인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공급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 무엇을 읽으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되겠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 그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7, 38, 39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믿노니 이런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노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능히 승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깨지고 학교에서 깨지고 인간관계에서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터 위에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한 단계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은혜를 뭐 하는 만큼?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공급돼야지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건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념이든 슬로건이든 선동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공급받고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이 이제 그걸 깨우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함도 아니고,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는 이 은혜에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일 때, 이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일 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만큼 믿음도 자라가더라고요. 믿음도 자라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익숙히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 내가 내 스스로의 자력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시들시들해요. 그럼 그 이상을 하지를 못해요. 그 이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다른 이들보다 내 능력치보다 그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하게 돼도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다라고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매력적인가? 아, 저 사람 되게 보면 유, 유, 유약하게 보여. 저도 유약하게 사람들이 많이 봐요. 뭐 되게 약하게 본대요. 유약하게 본대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당차. 하는 거 보면 당돌해. 하는 거 보면 아주 중심이 튼튼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호기심과 매력을 갖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이상, 그 사람의 그 이성과 합리, 그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여 그 안에 무엇이 계속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뭐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했어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기 PR의 시대에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시대에 저 사람은 자기가 다 해놓고서 또 자기가 안 했다 그러네?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다 보는데 파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깨달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은혜의 발로 된 믿음이니까 그가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나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할 때 참 이 어떤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그 말 솜씨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 사람을 살려.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그 사람을 막 무엇인가 격려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힘입어서 뭔가를 하게끔 해 줘. 그건 뭐예요? 그 사람 말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 사람의 말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합리화, 우리의 교양 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하다 이상이다. 이상이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우리의 이성과 합리, 저 빌립처럼 가룟 유다처럼 계산이 빠른 우리를 무엇 완전히 깨뜨리고 그 이상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 있어서도 저도 말 주변에 사실 없어요. 말 주변에 없는데 여기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뭐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때 내가 이런 내 안에 내 성정, 내 어떤 천성적인 기질을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말이 술술술 청산유수처럼 술술술술 잘 나오네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누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거든요. 또는 내가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거든요. 또는 내가 말주변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또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최소한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를 하려면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히려 말 많이 하는 선생 되기를 뭐하지 말라?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지하지 않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말, 살리는 말을 함으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삶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단순히 내가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내가 믿음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지적인 동의나 어떤 깨달은 그 수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무엇이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 성정 그 이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말 못하는 사람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결이 없어요. 지식과 이론과 실제, 지식과 실천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그 달변가로서 말 잘하는 말쟁이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말을 건넬 때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어디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 겪잖아요. 학교에서도 겪어보고 교회에서도 겪어보고 사회에서도 겪어보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타고났어요. 아주 끼가 있어. 말 잘하는 사람 끼가 있어.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말 잘한다. 언변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저 사람을 붙잡고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것과는 같을 수 있을까요? 별개일까요? 별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내뱉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누구를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 의지, 감정,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지식의 축적이나 지적 동의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의 발로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마음을 따라 순전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싫을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뭐 하라 그래요? 은혜를 나눠. 저기 어둠 칠흑 같은 곳에 떨고 있는 그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은혜를 전해. 사랑을 전해줘라고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무엇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앞에 반응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생동하는,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믿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은 자기 신념의 틀 안에 갇혀버리더라고요. 저도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나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해요. 난 믿음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결국 내 이성, 내 합리, 내 상식, 내 또 중요한 것, 내 경험의 틀 안에서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학벌이 뛰어나고 정말 말주변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무슨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저렇게 하는 거라라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늘땅 교회에 정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그 귀한 그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이 곧 뭐 하는 사람, 무슨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은 제가 새로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나름 또 제 부조화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익히 모르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에 반응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은혜, 오직 성령에 반응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풋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풋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풋이 있어야 되죠. 우리 믿음도 들어오는 믿음이 있다면 나가는 믿음이 있어서 그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분과 정체성의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 상호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요.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목사님 이거 좀 급에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성도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하는 그 입술의 고백 그게 너무나 귀해요. 사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또 밴드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 예배 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 없음을 또 보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목회자로서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 자라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채널이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중심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 고백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저를 믿음으로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하니까 더 은혜스럽던데요? 막 미사하고 쓰면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부족해. 아유,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하면서도 또 말씀 이어가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분이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예배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는 신앙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밴드를 통해서든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은혜 나누는 차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천천히 찾아볼까요? 자, 네. 자, 우리 한번 찾으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자, 제가 또 생각나는 말씀 같이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나누는 거. 그 모든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고 믿음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바이러스 같이 누룩같이 전파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착하고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그 믿음이 어느 순간 그 입술의 고백을 타고 전염돼서 제게 믿음이 턱 하고
오죽하면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면 오래 못 가는구나. 그걸 더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또 저의 입술의 고백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10장 10절 또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거 보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담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입술로 고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라기보다도 10장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 구원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랐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감동이 되시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서든 소그룹을 통해서든 뭐 밴드를 통해서 어떤 채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 혼자 받고 삭히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지체들에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또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 논리는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그냥 들이박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상식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는 합리인 거예요. 세상 사는 이치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그냥 갑절로 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해코지하겠지라는 그런 어떤 예상되는 행동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의외성이 나타날 때 그 삶의 행동의 의외성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기함, 호기심, 매력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성정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면 딱 된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면서 그 이중성에 넌덜이 난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날마다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쳐서 복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기초한 믿음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어떻게 믿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들 혈과 육의 싸움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영적 싸움하라 그러죠. 혈과 육의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한테 내가 또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의 그 번지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싸움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나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이다. 저 사람과의 치고받고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깨우쳐 주려고 저 사람에게 다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싸움의 수준을 그냥 혈과 육의 싸움, 그 눈에는 이해는 이렇게 그렇게 같이 싸워버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래서 하나님 영광도 오히려 가려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게 마음 상하게 할 때 육신이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도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혈과 육에 싸우려고 하는 그 나의 그 욕정, 나의 아직 그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 예수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우리 새학기 우리 직장으로도 가시고 또 학교로도 가시고 또 세상으로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선포기도 보호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 선포기도 보호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죠? 목사님들이 예전에 말씀드렸지. 강하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이미 세상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우리 싸우다가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한 그 승리를 이미 재방송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으로 취하면서 이미 승리한 싸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은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그런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나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같이 한번 이렇게 선포, 보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되길 원해요. 선포기도 보호기도가 되길 원해. 여러분 씩씩씩 올라올 때 있겠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게 돼. 씩씩씩. 저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부부지간이든 자녀지간이든 어떤 관계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이 말씀이 저를 지켜요. 저를 지켜요. 경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 사시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지? 예수님 사시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평안이. 우리 편사라 집사님 주한이랑 투닥투닥 할 때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우리 자녀들하고 투닥투닥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보호기도 선포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참 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 엄마 옛날에 승질 빡빡 부리던 엄마인데 왜 그러시지?
엄마 은혜 받으셨나 보다. 엄마 믿음이 자랐나 보다 하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목사님이 일전에 나눴던 말씀들 제 나름대로 재구조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